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제목이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주님은 말씀을 많이 하셔요. 또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보수교단이라는 데서 큰 실수하는 것은 말씀을 외치는 건 좋은데 말씀으로만 끝나선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즉 성령님의 일을 빼놓으면 말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자증은 언제나 오해와 불신, 적개심을 불러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의 자증 중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시다가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계속.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지막 변증으로 자증하십니다. 여러분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10장까지 이 6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5장에서 10장까지의 주님과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갈등과 다툼, 심지어는 예수님을 2번이나 돌로 쳐 죽이려고 저희들이 돌멩이를 들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쭉 진행되어지는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주장을 말합니다. 아주 재미가 없는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답답하고 재미없는 그런 말씀이 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증, 아이덴티티,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복음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입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용어만 쓰지 아니하시고 다른 건 다 쓰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다 라는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돌멩이를 들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했을 때 마침내 나를 보고는 너무 기뻐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때 내가 이삭의 태어남을 축복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 때는 저희들이 또 돌멩이를 들었어요. 50도 안 된 인간이 어디다가 아브라함이 보고 싶었다 만났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5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주님이 스스로를 자증하시는 걸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딱 어느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설교의 자료로 쓸 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조금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사건별로 설교의 자료를 쓸 수 있어요. 즉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심, 오병이의 기적, 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질뱅이, 38년 된 안질뱅이를 고치심, 요 사건으로는 분류해서 하지만은 그것을 인해서 발생되어진 주님과 유대인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내가 누구다 하시는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1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32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선언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이후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이 변증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5장부터 10장까지에서만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1번
날 때부터 걸어본 적 없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안 읽겠습니다. 이건 성경 그냥 참고만 한 거. 2번 5천 명을 이적으로 먹이십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6장에서 나온 거야. 3번 풍랑 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안정케 하십니다. 이것도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4번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실로암에 가서 닦고 깨끗이 보았던 그 소경됐던 사람 고쳐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5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렇게 4개의 큰 기적을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적 이후에 논쟁 때 항상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고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2번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성 모독이다. 용서할 수 없다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그랬어요. 33절이 바로 그들의 대꾸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변증하십니다. 뭐라고 변증을 하셨을까? 주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었는지 봅시다. 가르치기 1번 예수님께서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신 그래, 것입니다. 82편 6절 한 절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구약에서 선택된 백성에게 너희가 신이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됨을 말씀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번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긴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35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언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를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뭐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원뜻은 뭐예요? 에케테피스인데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 그럼 너는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이다. 말씀을 소유했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할 때 영생이란 단어가 뭐예요? 조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딜 가요? 천국 가요. 천국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다.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 3번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십니다. 예, 36절 뭐 거의 비슷하게 내가 제목을 땄으니까 봅시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네, 당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버리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분은 자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 이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의 구원이시다, 이거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만을 갖고 표현을 해도 이 갈등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거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 거지. 이 갈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확고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오히려 갈등 속에서, 예를 들면 이래,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가 날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시장 50도 안 된 인간이 아브라함이 어떠고 막 이러면서 연병을 했었을 때 그 갈등의 현장을 보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그 사람들이 이해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런데 복음을 알면 주님의 말씀이 더 진리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약에서 여호와가 예수의 현현이라는 것부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과정들과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걸, 내가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비밀을 공유하는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복음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4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은 그분의 일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서론 때 말씀했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중요해. 그런데 여기선 주님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걸었어. 주님의 말씀에만 시비를 걸어. 말꼬투리를 잡아서. 근데 그때 그네들은 그럴만했다 이 말이야.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셔요? 내 말을 믿지 않으면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리스도 사역이야. 기독교는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기독교가 된 거예요. 앉아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말랑 나 믿지 않아도 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 믿지 않아도 돼. 내가 말만 하면 나 믿지 마라. 내가 하는 건 아버지의 일이야. 성경을 읽을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2번,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심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을 봅시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것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우리의 속죄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고 그가 가난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어떻게 부욕해 하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고 채찍에 맞지 않으시면 우리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담당은 전부 그가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이번에는 저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려고 잡고자 하나 주님은 벗어나십니다. 예,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부정을 못해서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 눈을 떴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하신 일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 오병이의 기적 부인할 수 없었어. 38년 전 환자 고쳐주신 부인할 수 없었어. 아멘. 물 위로 걸어오심도 부인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하신 일 때문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주님이 선언하신 내가 누구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로 때려 죽일 일을 못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다 맞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판에 넘겨서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죽이려는 의도를 보였지만 주님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래요. 이제 그 5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유대인과의 갈등, 논쟁, 주님의 복음 선포 이것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돼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었어요. 남자만 5,000명 모였을 때가 오병이 기적 때 아닙니까?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논쟁의 끝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주 정말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그 마무리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했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입니다. 그쪽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곳입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니까 아유 안 됩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저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시기로 내가 보았다. 그런데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거지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모든 말이 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즉 다시 뭐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선언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는 어떠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았지만은 이분은 모든 이적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갈등만 드립다 하고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자, 5번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거하십니다. 그래. 1번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요한은 아무 표적을 행하지 않았으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 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2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정치적 그리스도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왕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는 왕 삼으려고 그랬었어. 정치적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름을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어를 읽읍시다.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까지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사역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일하시는 그리스도. 종교학자들이 많은 종교를 연구하면서 그 종교의 시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아주 특이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일하는 분이었다. 그분은 입으로 하신 게 아니라 발로 일하셨다. 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내 말 믿지 않아도 좋아, 내가 한 일은 믿으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 보수 교단 쪽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웅변가가 아닙니다. 연설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평강교회라는 이름 앞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일하는 교회입니다. 일하는 교회, 평강교회.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그 뒤 내가 갈았잖아, 그 가사를. 주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일할 수 있어요. 너무 고음이라서. 꽃처럼 아름다운 나의 생활이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것, 말씀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말만 하는 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보수교단도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그리스도였다. 우리 교회는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75년 3월 10일 날 개척했습니다. 76년에 주인이 하도 의학을 떨어서 전세로 바꿨습니다. 77년대 땅 샀습니다. 너무 빚이 많아갖고 고생하고 78년 된 그 땅 중에서 앞부분을 원주인한테 돌려주면서, 그리고 암 환자가 나와서 그가 마당 100평을 들여서 그걸로 빚을 갚고 79년에 1차 공사했습니다. 한 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14나라 16군데 세신년을 돌면서 1년에 2번씩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군데서도 구경을 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대신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 참 많이 봅니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바닷속도 갑니다. 산도 올라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도 허리가 부러졌어도 비행기에서 9시간을 벨트를 끌어서 매달려서 오더라도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바치는 예배와 11조입니다. 아주
잘 배웠어. 일하는 교회, 일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일하는 교회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 교인이 7명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주셔서 교회가 번성해지고 넉넉해진다 할지라도 절대 머슴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종이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외주를 주어서 청소를 하거나 밥을 먹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밥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절대 남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잖아. 이 동네에 차도 없었어. 이 동네에 승용차 갖고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어. 근데 골목길로 차가 다니는 골목길도 아니야. 이 동네는 옛날에. 하나님, 종에게 이 다음에 차가 생긴다 할지라도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만큼은 그냥 운전하겠습니다. 비서 쓰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교회. 아멘. 다만 예수님처럼 제자는 길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600명의 제자를 우리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이 일하는 성도가 됩시다. 손을 모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